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 말씀 이렇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도록 허용해 주신 신밤보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신지요?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우리 오늘 찬송 아주 합당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로 들어가죠. 제가 여기 이제 공항에 들어올 때 막아서고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열을 합니다. 그때 뭘 보여달라 그러냐 하면은 패스포트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근데 외국 패스포트 가진 사람은 좀 더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요. 우리나라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은 그냥 통과하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뭔가를 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이셔야 하나요?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 보이셔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시민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었고, 또 이 땅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다시 무너지고 세워지면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전, 참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으로부터 온전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면 성전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하신가에 관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헛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5편 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다윗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성전을 왜 방문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예물을 골라요. 아주 온전하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다다르는데, 성전에 다다르면 거기에 성전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항에서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 가면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는 제사장이 보통 지켰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오늘 읽은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막이 어딨냐면 여호와의 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1편이죠. 이 문지기가 이것을 지키면서 문지기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물을 드리기인데 성전에 들어가는 허락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 문지기일까요? 문지기가 그것을 결정을 할까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을 해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들여보내고 저런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도록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기는 지금 15편에서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해요? 누구에게 질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15편 1편을 보시면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것은 성전 문지기가 하나님,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을 보시면 거기에는 스랍이라는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우에 옹이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옹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지켜요. 문지기들은 여호와의 장막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문지기들도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올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눈에 순결하지 못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데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니까? 지금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자가 들어올 수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왜 들어오죠?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예물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어떠냐 하면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2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문지기가 질문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가 흠없는 예물을 가져왔는가? 이것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흠없는 제물 가져왔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나가 아니라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세요. 거기를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좋은 예물을 가져왔나 하지 않으시고 정직한 제물에 행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들여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십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들여보내라.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냐? 들여보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왔니? 믿음이 있니? 이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지금 뭘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 하면 정직하게 행하느냐, 정직하게 말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실천하느냐, 정직하게 행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의로움, 즉 공의를 실천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말로만 하는 정직은 거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거기에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시편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여기는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입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방은 마귀가 싸움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풀무불 같은 거예요. 사람의 등 뒤에서 불을 붙이는 것, 가장 악한 행위죠. 남의 잘못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수근수근거림을 말해요. 수근수근거림, 가십을 얘기하는 거죠. 남을 험담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입에 마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누가 험담을 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입에 마귀를 달고 다니는 사람과 같고, 험담을 들어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귀에 마귀를 달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누군가 남에 대하여 이 험담을 할 때 그 말을 용납하는 건 안 되죠.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깨끗한 입을 가진 자, 깨끗한 귀를 가진 자라고 지금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깨끗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깨끗한 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된 사람인지 아니면 경외하는 사람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직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형제를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는 자, 거기에 대한 공분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자를 지금 들어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신반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뭐 이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나의 말에 책임을 지고 신뢰가 있는 그런 신실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재물에 눈이 어둡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시편 15편을 읽고 좀 전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가요? 정의롭고 의롭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혀를 절제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지도 않고 남한테 악하게 대하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만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깨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은 특히 우리 말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무슨 말을 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은 뭐죠? 시체의 썩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혀로는 어때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대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그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시편을 만족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합당한 사람 없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요즘 우리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과연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죠. 구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로마서가 얘기를 하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또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는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질 않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 믿음이 있어? 아니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요. 만일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기독교의 구원과 타종교의 구원이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를 따라 얻은 믿음의 소산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무엇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편 그 다음 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러는데, 믹담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말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이나 무슨 조사를 해본다거나 연구를 해본다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굴 보내시냐 하면 선지자를 보내셨고 시인을 보내셨어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시인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것을 담당한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매주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비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열쇠를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지금 무엇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시인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믿음이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가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믿음이 있냐는 질문, 우리의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즉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정직과, 여기서 말하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과 혀에 재갈 물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뭘 말해요? 열매를 말합니다.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나요?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거의 대부분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형제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죠. 열매를 말할 때 믿음, 은혜 안 나와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거기에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기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 위에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겠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신비가 어디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내가 모르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믿음이고 뒷면이 행함이라면 앞면과 뒷면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500원짜리 동전 올 때 앞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죠. 거기에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오셨어요. 이 질문하셔야 돼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고 주님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천사들도 서 있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얼굴과 발을 가리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경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없는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자인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면서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겸손한 자신들은 뭐예요? 내가 무가치한 자이다. 난 약한 자이다. 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존재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성산에 내가 과연 설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거 할 때 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열매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성도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행위와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가, 그 자격이 내가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인 의로운 삶을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불완전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에도 우리는 부적합합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금석, 그건 뭐예요? 나무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린 열매를 보여야 돼요. 믿음의 시험 위에 우리의 행위가 시험을 받을 겁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예요?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위는 그러지 못한 자, 종교의 가면을 쓰고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자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디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믿는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질문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서 안식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이 예배자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순례자, 그 하나님의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자로 여기서 서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를 들어올 때 돌아보아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주일 성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 힘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월요일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주일이 7일 남은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입니다. 내가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화요일이 되죠.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거를 카운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이만큼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가 또 나를 돌아보는구나. 이걸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최종 종착역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건 뭐예요? 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 남은 거죠? 우리는 계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알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충분히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신다면 여러분 기쁩니까? 목사님 뵈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회를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요, 이 자리가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인간 관계가 다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온갖 비난도 쏟아져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이것들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세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안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행사하셔야 돼요. 이 삶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세요? 그 자유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러셨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유인인데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럽니다. 말이 돼요? 자유인인데 종노릇. 그럼 여러분 예배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자유인이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저항해야 합니다. 밀어내야 돼요. 오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의지를 가지고 밀어내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배 못 나가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자가 행위가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검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어떤가 안 물어보신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제물이 어떤지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이 얼마인지 이것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열매가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죠. 행함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러한 모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나의 삶, 나의 삶의 열매, 이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품고 살아왔던 이것,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열매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시편의 1절의 그 위대한 질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고 과연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인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요즘 인권을 막 얘기하는데 인권이 좋아 보이는데 인권은 죄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 죄예요. 그럼 우리는 개인이 왜 존귀할까요? 여러분 존귀하세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존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dignity,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여러분 이 피를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삶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서시기 바라요. 무엇이 위대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스스로를 성찰하시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 말하는 자가 아니니까? 혀로 남을 참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두렵고 두려우니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오직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며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질문 잊지 않고 주 앞에 모든 것 다 쏟아놓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일 주님이 이루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모든 열매 맺게 하셔서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